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첫째로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가진 다음에는 그 대상을 향하여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꽤나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태도는 결코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므로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어느 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자기 이 신세가 맹인이면서 거지니까 얼마나 사실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신세를 좀 바꿀 수 있을까? 내 이런 처지를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세상에. 그러면 그분이라면은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운명을 바꿔 버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길래 옆에 사람 보고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이 저기서 지금 이쪽 길로 지금 오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 쥐어박으면서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하고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런데 그가 조용히 했습니까? 한 대 쥐어박힘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 맹인 입장에서 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쥐어받고 조용하라, 이게 너 주제에 무슨 큰 소리로, 근데 쥐어박힘 당하고도 큰 소리로 했는데, 근데 이제 자 너를 부른다, 자 붙잡아서 하려니까 어때요? 맹인 입장에서는 겁나고,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가고는 다른 데로 위해서 더 힘들게 할지 몰라,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옆에서 부르되 안심해라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각 아셨죠.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분명한 뜻을 듣기를 원하셨죠. 자,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즉시 눈을 뜹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즉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맹인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운명을 바꿔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치료해달라고 특별히 간청하기 전에는 치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자신 속에 있는 분명한 소원을 믿음으로 말했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쳤을 때 단순히 시끄러운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디메오 속의 소원이, 그 속의 믿음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 불타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 믿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르짖었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은 군중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하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너 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소리쳐서 내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소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믿음과 밖에 있는 기도가 하나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뭔가 도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되고 싶은 것, 소원이 있거든 모든 게 있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불타는 소원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실상, 즉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말 믿음의 확실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상, 이 뜻이 뭔가요? 헬라 말의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권리정서, 법적 보증서라는 뜻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실체다, 본질이다, 확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라는 거. 물을 여기다 지금 담았잖아요. 여기다 담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컵이 없을 때 물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있으면 다 흘려버릴 수도 있고 옷도 젖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오늘 성경을 놓고 할 수 있는 강대상, 받침대, 그릇, 이 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받침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는 안 보여요. 4차원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뭘 원하시냐?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도 어느 상관에 필요하겠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느냐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일 때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자, 한번 4차원으로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 전에 창세기 15장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통하여 이렇게 뜻을 펼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해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길리운 자, 내가 종으로 한 자, 이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팍 겁니다. 어떻게 겁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에게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진짜니까 너 그렇게 알고 너 알아서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헷갈리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씨도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자손이 번성해서 그렇게 바다에 몰려갈지 되겠습니까? 아니야. 너 몸에서 난 자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그 밤에 너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장막에서 나와라. 중동 지방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밤에 유난히 별들이 반짝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하늘을 쳐다보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다가 머리 흔들다가 도저히 못 세겠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생략되지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4차원의 영상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고 4차원의 영상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은 걸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4차원의 영상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적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속에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제 100살이나 거의 가까운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게 어떻습니까? 신체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준비 단계로 사용을 하십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에게, 지금 잉태할 정도로 얼마든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바, 사라가 지금 몸으로 본 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왜? 4차원의 영상,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은, 어떤 작업이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영상을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너희가 분명히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영상을 보여주고 심어주고 그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어떠냐면 입술로 시인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로마서에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접어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망이 없는데 그들을 아들을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그런데 딱 1년 전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1년 후에 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1년 전인데 이름까지 지어줘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을 그렇게 세우리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여러분 이삭이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과예요.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니라. 그리고 너 사레, 너는 이제 사레가 아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리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름을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꾸라고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그러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그대로 해야 하느니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전능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아들이 없어도 이미 아들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니까 부르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요. 당신 이름도 사레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요. 자, 어느 날 저녁 아브라함이 일하러 저 밖으로 계곡 건너편으로 일하러 갑니다. 그때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 부릅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이 소리가 골짜기 너머까지 부르는데 마을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마을 사람이 듣고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들어봐요. 당신 들었어? 그녀가 지금 남편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열국의 아비라니. 오 불쌍한 사례. 90살이 되도록 그토록 아이를 갖기를 원하더니 이제는 남편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기 시작했군요. 그녀는 정신이 나갔어. 정말 안 됐군요. 하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계곡 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바리톤 소리로 굵직하게, 사라, 내가 곧 갈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뭐라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중요를 걸었을 겁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 많은 자녀들의 어미라고? 그 남편도 같은 상태구만. 둘 다 미쳐버렸구만. 정말 안 됐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르고 확신에 찬 가운데, 입술로 신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매 웃음이라는 뜻을 지닌 귀여운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웃음을 원하는가요? 이 코로나 시대 확신을 원하는가요? 이 코로나 시대 내가 분명히 내 앞에 길이 열리고 분명히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삭이 출생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했던 걸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가 없고 분명히 중심 잡고 나아갈 수가 있지요.
현상이 복잡하고 현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본질을 붙잡으면 분명하게 갑니다. 자, 갈릴리 바다 풍랑이 그렇게 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 거친 바다에서, 밤의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배가 빠져간다는 그 속담이 갈릴리 어부에게는 그대로 들었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고 어떻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주님 말씀 떨어졌잖아요.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상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그게 아니고, 코로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방주사격으로 우리의 경고의 나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귀때기가 아니에요. 이 귀때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영혼이 열려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근데 우리는 약한 게 있잖아요. 뭐가 약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가지고 살아도 뭘 살아도 마지막 종착역에는 시간이 다 해버리고 목숨이 다 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보이는 게 없어지고 다 놔야 되니까 불안하고 영혼 속에 흩어지고 어둠 속에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천국 갈 사람은 뭔가 달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보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영혼 속에 보혈이 있나,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있나, 내 영혼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속에 있는 기도는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풀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낳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0달이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이 실체적으로 우리 앞에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고 그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그것만 모르고 또 그렇게 주저앉을까 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말로 입으로 부르면서 시인하게 되고 믿고 그 다음에 불타는 소원 가지고 확실하게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그 아브라함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삭을 본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 앞에도 승리와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되고 때때로 불안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현재 해결이, 현재 응답이, 현재 형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불타는 손으로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귀하게 예물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자리에서도 귀한 예물 드리는 것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문제는 해결받고 아픈 몸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믿음으로 불타는 손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